자,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로이온이고 히브리어로는 오니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발음이 이게 좀 독특한 발음이라서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것은 오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라고 읽습니다.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자기의 발음이 없어요. 모음만 발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오라고 읽고 요건 니, 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모음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기 니라고 읽는 이 모음은 여기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음 밑에 이 점이 하나 있으면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자음 밑에 점 하나도 이 발음, 점 하나와 요드가 붙어도 이 발음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음 밑에 점이 두 개 이상이 되면 에 발음이에요. 그래서 쉽죠? 점 하나는 이 발음, 점 두 개 이상은 에 발음. 그래서 자, 이렇게 점 두 개면 무슨 발음이에요? 점 두 개는 에. 자, 점이 세 개 있으면, 점이 다섯 개 있으면 에. 자, 이렇게 세로로 두 개 있어도 점 두 개 이상은 전부 다 에. 자, 점 두 개와 요드가 같이 붙어도 에. 그래서 점 두 개 이상은 에 발음, 점 하나가 있으면 이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정말 쉬운 게요. 자, 특별하게 발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 그거는 별로 특별하다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쉬운 거 배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특별한 경우를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틀려도 그냥 일반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면, 자음 밑에 선이 있으면은 아 발음이에요. 자, 자음 밑에 이런 선이 있어도 뭐예요? 아 발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선과 이렇게 점이 들어간 이것도 아 발음이에요. 아까 나온 여기에 붙어 있는, 자, 요거는 오 발음이에요. 그렇지? 요거는 아 발음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그래서 자음 밑에 선이 들어가 있다, 대부분 아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 밑에 점이 하나는 이 발음, 점 두 개 이상은 에 발음, 자음 위에 점이 하나 있으면 오 발음이에요. 예. 오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자음 위에 점이 있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만 우선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도 오 발음, 점 하나와 이렇게 바브 와우가 붙어도 오 발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어의 모음을 어느 정도 다 배우신 거예요. 그게 왜 빨리 안 되어지느냐?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걸 많이 읽으면 히브리어가 딱 나올 때, 아, 밑에 점이 하나 있으면 이 발음하고 얼른 읽게 되어져요. 근데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고 이라고 나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게 보면서 바로 발음이 나오게 되어지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옛날에 임금들은, 우리나라 임금들은 옷을 자기가 입나요? 다 입혀주나요? 입혀주죠. 잠자리도 자기가 펴요? 다 해줘요? 다 해주죠. 건강 누가 다 챙겼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아니면 단명했어요? 대체적으로? 오래 사신 왕은 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건강하려면 뭘 하라 그러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왕들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을 돌보는 의원이 있어서 왕을 다 진맥하고 해도 먹는 거 자기가 먹고요, 소화시키는 거 자기가 해야 되고요, 운동 자기가 해야 되는데 공부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일반 서민들보다 공부를 얼만큼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자는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시키죠. 어린아이라고 놀게 해요, 공부를 시켜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켜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죠. 그러면 공부를 누가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혼자 공부하세요,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금방 알게 되어져요. 잠깐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니야, 배예요. 근데 자, 배는 바다 위를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으니까 어때요? 죽는다고 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계셨어요. 그 배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도 배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무슨 파? 생각나는 파들을 얘기해 보세요. 아볼로파. 예, 아볼로파는 새 언약으로 넘어온 뒤에 고린도전서에 들어가는 파예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파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두개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그노스파,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 이런 흔한 것들을 다 놔두시고 사두개파 나왔어요. 율법사, 제사장들 많이 있죠. 헤롯 당도 있었어요. 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가 뭐예요? 내가 탄 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로 밥티스마 요한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새로운 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들과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걸 버리는 건 누가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나도 그것을 해야지만 되지, 예수님이 억지로 그 자리를 완전히 버리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서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하시거나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면 또 뭘 버렸느냐?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그들이 사람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로, 소재하다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재를 한 육체냐, 근데 소재를 해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소재냐, 아니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소재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시면은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자, 왜 들어가게 되었어요?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졌죠? 소재를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그 속이 비어 있어요. 그 집이 비었다 그래요. 비었다.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으면 속에 무엇인가 거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거할 수 있도록 소재가 되었느냐, 무엇이 거할 수 있도록 소재가 되지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4가지 땅을 배울 때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시면 그 오이쿠메네가 오이케오, 뭐뭇이 거하다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하다라는 단어를 추적하면 무엇이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고 죄와 사망이 거하는 바로 오이쿠메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서 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소재되고 수리되었느냐? 그러면 들어와서 거하시죠. 그렇게 수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재가 된 거예요? 이 소재는 다시 악한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소재되고 수리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해요. 수리되었다, 소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누구는 밥티스마 요한을 따르고 있는 그 말씀으로는 온전하게 수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보시면 첫사람은 깨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육체가 있고 혈과 육에 하늘에 속한 바로 형상을 입지 못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육체, 두 종류의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리, 바꿔버리는 소재가 되어져야만 바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여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해서는 온전한 소재 수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 수리를 온전하게 하려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어야만 바로 온전한 수리, 온전한 소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넘겨주세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소재가 되어지는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티스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되어진 육체를 가져야만 그 속에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육체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시면 그러한 소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3절. 예. 예수께서 저에게 이 파라볼레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내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로 나온 것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상황을 찾아내야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냥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막 찾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들까지 만들어야만 그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고 소재하는 거예요. 소재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부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악한 귀신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사정이 나빠졌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집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동전을 하나를 집에 떨어뜨려서 그 집을 이렇게 쓰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을 쓴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집을 쓰는 것은 이렇게 교회의 바닥을 쓰는 것이나 또는 내가 거하고 있는 주택, 사람의 손으로 세운 주택을 비로 쓰는 거예요. 오늘날은 비로 쓸지도 않아요. 청소기로 슉 하면 다 청소기 속에 들어가 버려서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었는데 이 거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쓸어내려니까 그것을 쓸어내면 돼요, 안 돼요? 집 자체를 바꿔버려야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바꿔버려주고 그래야만 뭐가 되어져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바로 무엇을 찾았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화되어지는 육체, 그러한 육체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니까 뭐만 자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누구로 만들어진 것만 자랑하게 되어져요?
주님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랑하게 되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부를 제거한 할례도 행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렇다.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는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부터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잠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할례도 바뀌죠. 할례도 육정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고, 그러면 나는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장합니다 하면, 물로 세례를 주는, 물을 뿌리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육체의 할례로부터도 나오고, 물을 뿌리느냐 물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물의 세례를 주는 족속들에게서로부터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그 혈통을 이어주셨고 유다로부터 왕의 족속이 이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세웠으나 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버렸어요? 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사울은 버려버렸어요. 사울 자체를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요. 바리새파로서. 자, 그래서 율법의 의로, 얼마나 그가 의로웠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당시에 율법에 뛰어난 누구의 문화에서? 자, 오늘날은 어디를 나오면은 어느 문화에 들어가면 자랑할 만한 문화가 될까요?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 어느 파를 나왔다, 그 파에 지금 속해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할 만큼 했으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넘기우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다녔어요. 왜?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주여 누이시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율법에 뛰어난 자였어요.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 그랬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하고 살던 저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와 있고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보느냐 못 보느냐 하고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어떻게 되어졌어요? 눈이 열려져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 제가 소경으로 있던 그 자리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아직도 못 버리신 분이 계시면 버릴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느냐, 버릴 자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서 들어 올리고 제거하고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서 버리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버려야 하면. 그리고 나의 눈을 온전히 띄워주셔서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다시 가서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어 올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뭐라고 증거해요? 나를 고치신 분은, 당시에 그렇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닌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날 지경이에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늘에 올려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자리를 펼 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부에 거하게도 되어지고 하늘에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음부에 우리의 자리를 펴면 안 되겠죠. 뭐 할 때만 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나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같이 되어지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보시면 이제 나를 낮게 했다 그러는데 이 낮게 하다가 헬라어로 보시면 이 낮게 하다라고 한 단어가 자 호포이에사스메 휘기에, 그래서 자 포이에사스는 한이 아니고요, 포이에오는 만들다예요. 만들다. 자 휘기에는 낮게가 아니라 온전하게. 그래서 이 휘기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온전한, 건전한 그런 뜻이 있고요. 이 단어가 유래한 단어를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연관이 안 될 것 같은 837번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 837번은 무슨 뜻이 있냐면 아옥사노, 기르다, 커지다, 증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다라는 것은 자라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커지다, 증가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 앓는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오랜 시간 동안 13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독가에 손을 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합토마이, 그래서 합토 만지면 불이 들어와서 불이 켜져서 낫게 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뭐가 있냐면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혈루병을 앓는 동안에는 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혈루병을 물론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어로 보시면 이 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자 올려보시면 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병이 아니고요, 이거는 마스틱스라고 하는 원형의 단어인데, 이 마스틱스는 올려보시면 마스틱스는 역병도 있지만 회초리, 채찍, 매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채찍으로부터, 너의 매질로부터 온전하여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전하게 치료되어져라는데, 이 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떠나다, 뭐뭐로부터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로부터, 너의 채찍질로부터 나와서 온전하게 치료되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이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도 가야 하고 절기마다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 그래요? 멀리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요? 듣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몇 살부터 이 토라를 암송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도 12세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토라를 암송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병들었고 매를 벌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면 뭐라 그래 말하죠?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때에만 그랬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울 같은 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매를 벌고 있었는데 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매를 안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째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합니다. 자, 또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음을 입게 되어졌죠. 그래서 채찍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렇게 우리가 배너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에 그 채찍에 맞는 광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 채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채찍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아야 되는 모든 채찍을 누가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주께서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때문에 채찍이 오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었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채찍의 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채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잠언 2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그 로마 병정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채찍만 생각하니까 아이를 훈계하면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어떻게 가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를 음부에서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채찍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니 위에서 채찍 얘기를 하다가 왜 입술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합니까? 자, 채찍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채찍은 여러 종류의 채찍이 있어요. 자,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주로 어떻게 하죠? 종아리를 매를 꺾어와라 해서 매로 때리는 그런 채찍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뭘 하죠? 아이에게? 말을 하죠. 채찍 중에 가장 아픈 채찍은 또 무슨 채찍이 있어요? 근데 독하게 하는 말도 아프지만요, 정말 가슴을 찌르는 사랑의 말도 어때요? 내 가슴에 와서 그 사랑의 말이 꽂혀서 그 사랑이 나를 눈물이 나게 해서 그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말도 뭐가 되어져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하면 그냥 아프게 훈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도 채찍이 되어져서 아이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채찍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내가 너하고 여기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채찍이에요. 저는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자,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나요? 우리의 조상들이, 한국의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나요? 자, 한국이 어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해서 되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늘 양식이 생기는 기도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시간이니까. 자, 그런데 나를 만든 그 기도는, 나를 만든 기도는 누가 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태어나 수십 년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오고 있을 때에도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채찍이 저에게 오늘날 와서 비수와 같이 꽂혔어요. 그 채찍은 여러 종류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무식하게 때리는 그런 채찍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도 지금 채찍이에요. 자, 저는 채찍을 여러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자,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린아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장성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일 때에는 육신에 속하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러는데 징계하는이 아니고,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 징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자, 올려보시면은 징계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단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징계도 있지만 교훈도 있어요. 교훈. 예. 그래서 교훈하는 채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하는 채찍.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니까 죄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죄가 어느 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때가 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할 때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징계하다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 파이데이아를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보이도록. 파이데이아는 가정교수, 교육, 훈련, 바르게 함, 징벌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것, 훈육. 그래서 훈련의 뜻, 교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육, 주의 훈련. 그래서 주의 징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왔을 때,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살아올 때에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아오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못을 수도 없이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발맞춰 살아가는지, 마음을 맞춰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올 때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이러한 것은 죄라는 것이란다, 이러한 것은 잘못 범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 훈련을, 주의 교육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육, 주의 훈련은 물론 생활 속에서도 오지만 첫 번째는 뭘로 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한글로 돌아가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세요, 훈련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는데 매에 채찍을 때리십니까? 교훈을 하십니까? 생각하시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